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래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즉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번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의 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 드려지는 예물이 제사장이나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일부 그 몫을 가져가는 것과는 달리 이 번제는 이 드린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태워드리는 화제, 즉 바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하면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종 그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회막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각종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제사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삶의 도리들을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서 부르고 계시나요? 바로 이곳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 가운데에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택한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지요. 시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복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교회를 또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는 건 무엇인가요? 곧 예배를 삶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내 삶에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배를 가까이 두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내 삶 속에서 멀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 성도가 예배로서 멀어지면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예배를 등한시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삶의 모습과도 같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그 TV만 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가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모습을 하였습니까? 아침부터 내 몸을 다듬고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입고 올 옷을 고르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다르죠. 예배와는 다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도 공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선생님과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는 배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지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격식을 갖춰지는 우리가 마음이 준비된 자세로 나오는 그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위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마실로 나오시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나오시고 찬송하기 위해 나오시고 말씀 보기 위해 나오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 대한 그 위로를 평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와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사람을 때문에 사람 보려고 목회자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축을 말씀하셨을까? 왜 살아있는 생명의 가축을 말씀하셨을까? 각종 곡식도 있을 것이고 과일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값비싼 보석과 그런 것들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살아있는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가지고 나온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그 예물이 4절에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드리는 소나 양이나 그 번제물에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속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동물이 그것이 나의 제물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회막에 나와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교회의 예배 가운데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굳이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태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완성하신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 예물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지는 그 예물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도 헌신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잘나고 못남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도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결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도 오늘 이 번제의 예물에 대해서도 3절에 그것이 소의 번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10절에 그것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14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의 종들을 굳이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무엇일까? 소면 소, 양면 양, 염소면 염소, 어떤 하나를 특정지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될 테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예배에 나오는 그 예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일까? 다양한 종류의 그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그 상황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소로 예물을 드리고, 그보다 더 없는 자들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보다 더 없는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 아주 값싼 비둘기 새끼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비싼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로만 굳이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다라면 가난한 자들은,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누구라도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다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뿐만 아니라 값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도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예물을 다양화했다고 가진 자들이 나는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싼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그랬지요. 자신의 판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 근데 베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이게 드린 이 예물이 너의 땅 판값의 전부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팔고 드리려고 보니 그것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만한 그 행위로 인해서 한 날 한시에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4절에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요,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11절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잡을 것이, 그러니까 이 예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헌신들이 결국은 누구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졌고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낀다고 드리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만큼만, 하나님께 우리가 올린 만큼만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린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특별히 연초가 되면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를 세우고 선가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을 때에 나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신이 거절했던 그 이유로 인해 그 한 해 동안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고 거절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 한 해 동안 그 몸이 불편함과 몸이 좋지 못함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을 때에 무려 80년에서 심지어는 120년 이상의 배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그 건강을 채워주셔서 헌신하도록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물질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시라고. 삶의 그 모습과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을, 예를 들어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0만 원에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아니 1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내가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도록 기도하려는 것보다 제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얼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얼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렇죠? 기도하는 방향과 자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오늘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16절에도 그것이 모래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드려지는 그 예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리고 13절에도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전부 태워드리는 그 예배가 화제라는 것이지. 17절에도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그것을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번제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라고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모두를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번제의 예배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양발을 걸치고 간을 보지 마시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번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집 팔고 땅 팔고 하나님 앞에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맞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모습들이 있겠죠. 그 향기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씩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즉 그 말은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 멀리 두지 마시고 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심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여러분의 번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